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모범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함께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그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을에서 함께 영상 통해 드리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범생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모범생으로 다 살아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범생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느 것이 모범생인가? 남들이 볼 때 착하다라고 하면은 모범생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착하면 바보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모범생의 의미가 뭐냐?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모범생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그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모범생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졸면은 실패한 사람들이 있죠. 졸다가 떨어졌던 유두고 전에 얘기했어요. 또 졸다가 실패했던 제자들, 기도하러 갔는데 졸다가 망했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의 처녀들, 물론 다 졸며 잤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도 졸지 않고 기름 좀 미리 준비했더라면은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생각 가져요. 오늘날 보면은 약물 치료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요즘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이제 웰빙 힐링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많이 찾아다닙니다.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코로나에 바짝 묶여가지고 괜찮겠지 계속 속아 오셨어요. 근데 앞으로 속을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백신 나오면 금방 될 줄 알았잖아요. 변종이 또 나와가지고 난리잖아요.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요. 1년 단위로 계속 맞아야 돼요. 속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요. 약물 치료에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실패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죠. 늦게 눕는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많이 주신다. 여러분, 늦게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하신 줄 알고 그냥 계속 주무세요? 졸지만 말고 잠이 와서 그런 건 괜찮아요. 문장론이 건강한 이유가 11시에 일어나니까 건강하잖아요. 잠이 좋은 거예요. 잠처럼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새벽종 찾고 새마을 운동할 때 열심들 다 했지만은 그때도 밥 3끼 먹었고 지금도 밥 3끼 먹고 오히려 삶의 질은 좋아진 것이 없어요. 공해에 시달려야 되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하늘이 이렇게 뿌옇지 않았잖아요. 파란 하늘, 푸른 하늘. 그래 그런 노래들을 했던 건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기초는 뭐예요? 모범적인 삶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은 헛된 삶입니다. 어떤 삶이에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는 삶.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스토리가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만큼 모범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 7년 동안을 일했어도 그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치리하면서 얼마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입산이라는 사사는 아들 30명 낳고 딸 30명 낳고 아들 30명 외국으로 여자들 데리고 와서 30명 데려다 결혼시켰고 딸 역시 밖으로 시집을 보내서 외국으로 시집 보내가지고 그 달랑 7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성경 구절에 3구절밖에 없어요. 그 무슨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내 삶을 쓰면은 책을 수없이 많이 쓰고 남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스토리가 많다는 얘기죠.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애들이 행복하잖아요. 신생아는 15시간에서 20시간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1살이 되면 12시간 정도 잠을 자고 2, 3살이 되면은 11시간에서 12시간 하루에 자야 된대요. 이제 12살에서 14살이 되면은 7, 8시간 잔다는 것 아니겠어요. 노인이 되면은 몇 시간 자요? 밤새껏 잠을 못 잤다고. 잠이 안 와서. 그런 사람은 이제 갈 준비 하라는 거예요. 잠 못 잤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가실 준비, 그냥 잠 못 자는 식 했으면 정리하세요. 이거, 저거 보다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줄 것 있으면 남들 주고, 내가 끌어안고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범적인 삶, 웰빙, 웰다잉, 웰다잉을 할 때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범사의 모범생으로 나는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바울의 삶. 어떤 것이 모범이었느냐, 범사에 뭐가 모범이었느냐 하면은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고 주님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마음껏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세로. 가배관계에서 섬긴 것이 아니고, 갑질한 것이 아니고, 진정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섬겼다. 이게 사역자들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지만은 이렇게 앞에 세우는 사역자의 삶은 대접받으니까 뭐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세부터 틀려서 그런 거예요. 최고 밑바닥에 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종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개판 쳐도 괜찮아요? 제가 개판 쳐보세요. 얼마나 혼나겠어요. 최고 밑바닥에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 낮은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거죠. 잘못한 거에 대한 회개, 잘못 섬긴 거에 대한 회개. 우리 강 장로님이 그동안 잘 사셨어요. 만 2년 넘었죠. 이제 4월 달이었으니까 이제 5월이니까 만 2년 넘었는데, 그때 같이 아산병원에 갔을 때에 당장 입원해서 그때 만약에 자를 거 잘랐으면 지금까지 못 계실 거예요. 폐, 간, 장이 다 볼펜 한 자루가 안 들어가가지고 내시경을 못 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당장 입원하라는 걸 제가 다음에 생각해 보고 오겠습니다. 해서 장로님이 선택을 잘 하셨고, 그동안 잘 드셨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일하러 나가셨다가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해가지고 올라가셨어요. 보내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잘못했던 것 또 회개가 되지더라고요. 좀 더 잘해드릴 걸. 마지막 때 힘들어 하셔서 장로님 교회 와서 계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직은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사할 때가 돼가지고 오대산 내 고향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만 2개월 정도 거기 있다가 이제 올라가셨어요. 요즘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밥 드실 수 있고, 아프면 다 또 통증 치료해 주니까 그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언젠간 누구나 다 가야 되지요. 교회 와서 장로님이 선택을 하시고 죽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해결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가족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름다운 마을에서 임종들 하면은 가족들이 없으면 여러 가지 복잡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해결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은 보호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 또 이제 마땅한 보호자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여동생이래요.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섬긴다고 하면서 고자세로 하면은 섬기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어떤 때 그렇습니까? 간계, 자기를 모함하는 일이 있어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섬겼다. 그리고 충실했다는 거죠. 그게 모범생이죠. 어디에 모범생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모범생이었다. 여러분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눈물 흘리며 내 의의가 아니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마을 다녀가셨던 분들 한 사람도 기록을 남겨놓은 적이 없습니다. 와서 섬기는 것으로 끝나자. 첫날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간혹가다 주소 적어놓고 이번 주도 어느 분들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건강쌤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몇 터질 것인데 적어놓고 내 의, 내가 이렇게 했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셔야 되고 주님이 봐야지. 사람들한테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건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모범생. 여러분, 삶이 뭐예요? 진짜 삶이 있고 가짜 삶이 있잖아요.
진짜 백인은 진짜 삶을 살 것이고 가짜는 가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선지자의 죽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을 것인데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법은 없다. 사명 감당해야, 사명 다 완수해야, 하나님의 때가 돼야 갈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이 가는 길, 제가 가는 길,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걸어야 할 길 다 걷기 전에는 절대 갈 수 없다. 코로나 아무나 걸리는 것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갑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이래서 태어났구나. 이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걸 곧 사명으로 연결이 되지는 거고, 사명이라는 것은 그 소명을 끌어안고 내가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사명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하나님 배역 주신 대로 그 배역을 잘 맞춰야 퇴장시키지 그냥 퇴장 안 시킨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순명 따라 죽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사명 위해서 돈을 벌어도 사명 위해서 벌어야 돼요. 공부를 하더라도 사명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일을 하더라도 사명 위해서 일해야지 세상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한 것만이 여러분 가져갈 수 있어요. 썩어질 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썩지 아니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 믿는 거야. 예수 바로 믿고 하는 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 믿고 하는 일이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체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세요. 돈 많이 버셨으면은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섬기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아놓고 나중에 다 도정받지 말고 주님 위해서. 힘 줬으면 그 힘 주님 위해서. 재능 줬으면 그 재능 주님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저 보니까 저 오집사님 맞죠? 제가 좀 눈이 잘 감이 안 돼. 감만 차는 거야? 잡는 거야 지금. 노화동 집사님 감사해요. 저 도시설계 박사님이 도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마을에 와가지고 폭포 가는 길을 설계를 해놨어요. 역시 주어진 탤런트가 다르더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지 지형지물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 좁은 길이지만은 아기자기하고 궁금하시면 다녀가세요. 오는 사람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은 행복하게 세우래요. 언제라도 올 수가 있잖아요. 다른 남들이 아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설계를 해놓은 걸 보고 야, 도시 설계가 아니라 숲속 설계를 잘 해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게요. 신실한 삶, 온전한 섬김. 우리는 한번 헤어지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죠. 강장로님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데 거기 함께 했던 일행들이 다 울었어요. 이제 다시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 권사님 건강하게 살았는데 통증이 오니까 이제 통증 치료한다고 병원을 들어갔는데 검사하기 시작하면 못 와요. 목사님 통증이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혀요. 마약 쓴다고 한두 번 잡히는 것이지 그 권사님 생각은 이제 마약 패치를 붙이면은 사는 날까지는 하나도 안 아프고 살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통증이 와지면 자기 몸에서 이겨야지. 외부의 도움으로 잠시 동안 멈추는 것은 곧바로 진행이 더 세게 되집니다. 미리미리 알고 계세요. 교회가 뭐예요? 피값 주고 사신 곳. 하나님이 피 주고 이 교회를 샀다고요. 하나님이 피 주고 여러분을 샀다고요. 독생자 예수 아들 피 흘리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산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있는 그 교회를 산 건데 하나님 끝까지 안 보겠어요? 그 믿음으로 사셔야지. 여러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끔 돼 있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한다고 거듭납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거듭나요? 좋은 직장 아무리 다닌다고 거듭나요? 그런 것 없어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사명. 내가 부끄러운 것 없이 지금까지 걸어왔다. 살아왔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사명이라고 하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끌고 가는 것 거짓 선지자, 거짓 사역자, 거짓 그리스도인. 굳건하게 세워지는 길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사. 어떻게 든든히 세워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누누이 당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생하다가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잠을 자게 할 때는 아무 통증도 없이 잠자게 할 것이고 내가 눕고 자는 것 하나님이 주관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밤잠 잘 자게 하시고 아침이 되면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밤새도록 나는 자지만 밤새도록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찾는 것 잘나서 찾는 것 아닙니다. 잘해서 찾는 것 아닙니다. 모범생으로 찾는 것 아닙니다. 모범생의 기본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 그 피 보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로 오늘도 겸손하게 눈물로 씻으면서 참악하면서 하루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길이야 못 걷겠습니까? 아무리 통증이 온들 오늘 하루야 못 견디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